대삼합이 펼쳐지는 거죠. 대삼합이 펼쳐져서 육생한다는 거예요. 육생했을 때는 드디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인지하게 되는 거죠. 육생이 안 됐을 땐 이 이치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내가 물질력을 쓴 내가 있어야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천신이 날고 기어봤자 뭐예요? 지신이 날고 기어봤자 뭐해? 인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이 날고 기어봤자 뭐예요? 그들은 다 무주적 좀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냉정한 표현으로. 그런데 위대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때 같은 자기의 음양들을 떼어내서 육방을 열 수 있는 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대한 거다. 이 신들이. 누구였어요? 이 신들이. 여러분. 그 신들이 여러분임을 아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무게와 삼에서 대삼합 육생하는 느낌인데 이 대자도 잘 보시라고 그랬죠. 대가 빠지면 식물, 동물, 곤충, 사람 다 포함할 수 있어요. 대가 빠지면. 대가 붙은 이유는 뭐예요? 대가. 대삼합해야지 인간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 붙어야지 깨지지 않은 진리 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대가 붙어야지. 그런데 지금 세상은 뭐예요? 천부경이 이치로 풀린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대가 다 빠진 세상이에요. 그냥 삼합육생해서 개, 돼지, 동물, 로봇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깨달음을 얻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종종. 실제로 길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지만 개, 돼지, 로봇, 동물 이렇게 보인다고, 실제로. 이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치로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가감없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진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대삼합해야지 진정한 육생이 되고 진정으로 깨지지 않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가 펼쳐진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7, 8, 9 써놓은 것은 뭐예요? 7, 8, 9 써놓은 것은 대삼합하야 7, 8, 9 순리와 도리와 섭리가 진리가 깨지지 않았을 때는 자연스럽게 7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 안 보였던 방향인 8방이 열리면서 9의 자리에 설정이 그대로 되면서 여기서 그대로 펼쳐지면 어떻게 돼요? 자명하게 여러분들 자체가 이 우주 전체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되는 거다. 그런 의미로 7, 8, 9가 나가는 거죠. 또 여기에서 뭐 7은 뭐네, 8은 뭐네, 9는 뭐네 하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강력한 원래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버리게 돼요. 놓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게 가장 강력한 이치다. 단언코 이 설명을 먼저 기초적으로 쌓아놓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삼합 육생 7, 8, 9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고, 자, 근데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있어서 이 차오 숫자가 1, 2, 3, 4, 5, 6, 7, 8, 9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럴 때는 윤홍식 선생님 강의에 정육면체를 갖고 설명하는 게 있어요. 정육면체를 가지고. 그게 설명으로서 여러분들이 육방세계를 우주 세상으로 끊임없이 펼쳐놓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에요. 자, 요 가운데가 1이 있어. 1이 있죠. 자, 이치 세상이 각 면에 닿아요. 이치 세상이. 전후, 좌우, 상하. 각 면으로 천과 지와 인이 각 면으로 이치로서 뭉쳐있는 거죠. 천과 지와 인이 이렇게 뭉쳐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환하면 어떻게 돼요? 자리라고 하는 게 생기죠. 환하면. 그런데 왜 사성일까요? 사의 자리가 이 중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성은 약간 사각형의 끝 모서리 느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물을 가운데 놓고 이게 4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 이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치 세상. 물질 세상으로 설명하면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치기 때문에 4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질을 펼쳐놓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의 자리를 슬며시 자기가 한 모서리로 무퉁이로 옮기는 거죠. 모퉁이로 슬쩍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 이 자리를 자리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면으로 작용하면서 이 3면을 여는 거예요. 천해면, 지혜면, 인해면. 천해면, 전후, 좌우, 상하, 지혜면, 전해, 전후, 좌우, 상하, 인해면, 전후, 좌우, 상하를 여니까 육방세계가 펼쳐지면서 여러분들이 육의 자리를 앉을 수 있다. 그 역할은 누가 한다? 무가 한다는 거예요. 무가 없으면 절대 설명이 완벽해지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 자리. 그냥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 자리 사성을 자명하게 설명을 못해요. 사성을. 무라는 존재를 살려놔야 사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 자리는 또 비거든. 그러면 그 자리는 진정으로 누가 하고 있어요? 무라는 애가 또 기어들어가서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서서히 또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무가 진하면서 근본의 자리를 만들면서 오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방을 열어서 면을 만들어내면 육생이 되면서 이 오의 자리는 자연스럽게 먼저 생기겠죠. 그러니까 육생이 되는 거죠. 육생. 그죠? 자, 그러면서 이 꼭지점을 보면 여러분들 8개잖아. 꼭지점이. 8개죠. 그러면 방향이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 보이는 방향의 이치 세상이 또 있어요. 분명히. 그 방향이 여기서 하나 더 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열려. 쉽게 설명하면 영혼의 세상이 더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4차원의 세상은 거기서 끝나요. 물질로서는. 물질로서는. 5의 자리가 형성되고 진정한 육방이 열렸을 때는 5차원 이상으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차원 얘기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한 방향을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방향이 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무가 또 기어들어가서 자리를 서서히 잡겠죠. 이 안에서. 그러면 7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육방만 정확히 인지하면 바로 수렴해서 이 7의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뻗어나가는 힘. 각 모서리를 향해서 8방이 확 하고 열리죠. 그러면 이제 8이 되는 거예요. 8이. 8방이 열리면 또 어떻게 돼요? 자명하게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이 진리로 열렸으면 또 무가 작업을 해요. 무가. 무가 또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너 8방 제대로 열었구나. 근본의 자리에는 너가 있었어. 근본의 자리에는 너가 있었어. 잊지 마. 그러면 8방에서 이치 세상으로 쭉 빨려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돼요? 8의 자리가 아니라 9의 자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9의 자리가. 9의 자리가 성립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명하게 성립이 되면 그냥 모든 방향으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태양처럼. 모든 방향으로 이치가 다 풀어진다.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태양에 들어가면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천부경을 돌리다 보면 태양에도 들어가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침묵의 소리라든가 도의 길잡이에서 왜 불기둥, 빛, 아주 환한 빛 막 이런 표현을 쓸까요? 태양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10의 자리의 표현이 태양이기 때문이에요. 태양계에 한정시켜서 본다 그러면 태양이 나예요. 태양이 나. 반조시키는 중간 매개는 달인 거고. 이 설명도 어려운 설명이지만 이게 가장 자명한 이치예요. 태양을 설명하는 가장 자명한 이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 8, 9를 10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지 가장 강력한 이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숫자, 뭐 지식적인 거, 사상, 종교, 철학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대삼합 육생 7, 8, 9가 나가는 방법은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